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선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울은 그 길을 떠나서 디디오 유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듣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드러나다 전문가 앞에서 내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에 중독도 생각하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말씀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십니다. 그런데 초월적이기만 할까? 아닙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면서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약 6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그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가.
먼저 동력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 그가 누군가? 2절을 보면요, 거기서 그는 본독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크레스투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큰 폭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아마 크리스투스를 잘못 적은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크리스투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뭐 감옥에 쳐넣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마 로마에서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있었던 이런 충돌은 굉장히 대규모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종교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그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황제가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아예 다 쫓아내, 시끄러운 애들이니까 다 나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도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로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그 그리스 제국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보다도 더 로마적인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죠. 고린도로 와서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이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각별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아주 친했어요. 친했던 이유가 뭐냐?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생업이 서로 같음으로, 생업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직업이 서로 같음으로 바울은 그를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하였다. 이 사람들은 집에 살았어요. 그럼 직업이 뭐냐? 거기 보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 텐트 메이커죠. 뭘 하기 위해서 이런 텐트를 만들어라? 뭐 요즘처럼 렌즈가 발달돼가지고 캠핑 많이 다녀가지고 천막이 필요했더니 아니에요. 이 당시에 천막은 주로 군용이었습니다. 로마는 군인들이 많았고 이 군인들이 원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군용 텐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납품,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납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군용 납품이 없을 때는 주로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일감이 많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들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주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건너뛰고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험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에 주의 백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머무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바울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준 거예요. 오랫동안 체류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하죠. 2년밖에 없는 분들은 좀 조마조마해요. 비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하죠.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게 아무튼 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기거할 사람, 기거할 집, 기거할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동력자를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딘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잘 아실 것 같아요. 서로 쳐다보면 그냥 웃지요. 그죠?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면서 살라고 짝을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은 그도 굉장히 약점이 많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지도자로 보내시다 그러는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말 잘하는 미경,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이 모세는 행정 감각이 떨어져요. 옛날에 그 왕궁에 있을 때는 이 왕자로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40년 그냥 광야에서 양만치다 보니까 행정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백성들을 재판하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가지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막 짜증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자 받으러 와서 줄 서가지고 짜증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열받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 결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라는 그 관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라. 행정 조직을 만들어줘요. 장인을 통해서. 동력자 장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디테일에 약한 것 같아요. 디테일에서 좀 약하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디테일이 많은 사람. 여호수아를 붙여줍니다. 마치 비서처럼 모든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붙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의 한계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내가 어째 리더한다고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줘요. 70명의 리더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동력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보면 모세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도요 많은 동력자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심적으로 낙심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때 다윗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을 세워줘요. 초기에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왕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어요. 독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도 중요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혼자 보내고 둘을 같이 보냈어요.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이거 보내놓으면 일도 하겠지만 상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사고를 더 많이 치면 둘씩 보내면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서로 위로하고 또 어려운 거는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의심될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입시생들은 시험 한두 번 떨어지고 나면 당장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지 그런 생각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일 만나고 마음이 낙담될 때는 좀 절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세상 다스린다. 나와봐라. 나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뭘 보라는 겁니까? 동력자를 보라. 그래서 동력자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없을 것 같을 때 눈을 들어서 동력자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붙여준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세워주냐? 이런 상황을 위해서 누구를 내 옆에 붙여줬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이 학생들 힘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그 청년들 같이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동력자 될 거예요. 부부 사이 저는 이보다 더 가까운 동력자, 더 중요한 동력자가 없다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낙담시킬 때 그때 여러분 옆에 세워주신 그분을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서 길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지 말고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낙담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예상 밖의 방식, 예상 밖의 사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오직 그 일에만 힘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 잘 안 된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잘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전적으로 그 일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했어요. 바울의 사역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는 거죠.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설득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설득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실제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집회를 갔는데 이 사람 회심시키겠다고 앉혀놓고 회개기도 나올 때까지 막 안수하고요, 기도시키고 막 찬송하라 그러고 막 계속 집에 안 보내는 거야. 네, 그게 강요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네, 그 사람 된다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강요로 가장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그게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실패했어요. 설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6절 그 하반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손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겠다. 복음 전도의 목표를 바꿉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돌아오지 않는가, 또 돌아오지 않을 때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도록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울은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안 믿는 걸 놔둔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방식이 고수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참고로 세번역이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이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잠시 복음에서 떠나는 것, 그걸 감수해야만 했다. 바울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내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우리가 아닌 남들, 저것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내게 손해가 돼요. 또 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을 떠나가지고 유대인 복음전도에서 실패를 하고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을 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7절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디도 유스도라는 새로운 동력자를 얻은 겁니다. 유대인을 떠났는데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동력자로 얻었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여기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회당장이 누구냐 하면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머리예요. 회당의 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유력자입니다. 권세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유력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바울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회당장은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마땅해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회당장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상식으로 믿으면 그게 비상식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가장 앞장서서 박해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상치 못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리고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많은 이방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담기 위해서는
내 작은 그릇을 포기해야 돼. 큰 뜻을 담을 수 없는 그 그릇을 자꾸 고집하면서 거기에다가 왜 큰 뜻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했던 큰 뜻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술은 어디 담으라 그럽니까? 쇠부대에 담으라. 옛날 방식으로 새 것을 담으려고 하면은 둘 다 망한다. 술도 망하고 새술도 망하고 새부대도 터진다.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을 새부대에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술을 새부대에 부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부대는 포기해야 돼요. 헌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담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기독교사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성장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래서 성장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제왕적인 목회자.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목회자. 아주 심하게 말하면 깡패 같은 목회자. 이런 말이에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효율적이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여러분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오너가 경영을 하면 결정이 빠르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 늘 한국 대기업은 그딴 소리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게 성장의 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왕적인 목사님들이 제왕적인 방식으로 목회를 해서 성장을 했어요. 물량주의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방식이 지금 복음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늘 그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어느 교회 목사는 이딴 짓을 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게 큰 성공의 요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머리 아픈 걸림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기득권과 기존 방식이 남겨놓은 이 찌끄러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못 버리니까 네가 안 버리면 내가 버리게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안 버리니까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계속 들어와요. 언론에서 맨날 떠듭니다. 사회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실패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 어제까지는 내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 그 방식이 오늘의 나를 발목 잡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헌그릇을 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떠나겠다. 이런 실패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열매로 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상 밖의 방식, 예상 밖의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2절인데요.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서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바울의 복음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또 참지를 못해요. 그래 몰려와가지고 한 패가 몰려와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고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 재판을 하는 총독이 누구였냐?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가 누구냐? 로마 황제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로. 그죠? 네로라는 사람. 이 네로의 그 선생님이 있어요. 예, 정신적인 선생님. 그리고 학문을 가르쳤던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세네카. 이 세네카의 동생이 누구냐면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총애하는 그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측근이고 실세입니다. 이 갈리오가 이 그리스 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가야주에 아가야 그러면은 이 좀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길게 있지를 못했어요. 51년 말에 왔다가 52년 그러니까 AD입니다. AD 51년 말에 왔다가 AD 52년 초에 몇 달밖에 못했어요. 그거밖에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뭐 실정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만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51년 말에서 52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을 했냐?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이에요. 법을 어겼다. 무슨 법이냐?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유대교, 그 유대교와 충돌되는 사상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종교에 충돌되는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됐다,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자 갈리오가 판결을 내려요. 그 판결이 14절 15절인데 그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유대인 니네들의 종교 문제다. 너네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내인데 관여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람이다. 관여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고발한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에서는 적어도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전도해도 괜찮은 정도가 됩니다. 전도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총독이 그렇게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 어떤 부분을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이런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재난이 많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교회만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갈리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 일을 했냐? 갈리오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이 갈리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자기의 그 상식과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인 유대인들의 회방 노릇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로마 역사에서 이 로마 총독들이 늘 기독교에게 호의적인 일만 한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일도 참 많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난감할 수도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세운 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여기서 너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내가 세운 내 목자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목사는 그렇게 그 사람을 구분해요. 저한테 사람 구분하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자기의 일꾼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 중에 판넨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판넨백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판넨백의 말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시한다. 자,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도 자기 일꾼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50%가 훨씬 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비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볼 때 무슨 선지자를 부르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말씀해준 이야기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시 받아가지고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제가 당장에 교회 고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단을 쳐넣어버려요. 있습니까? 없죠? 다행인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까?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 선지자들처럼 눈앞에 막 환상이 열리고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날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붙드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함께 계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너를 돕고 있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를 돕고 있고 붙드신 그분은 너를 위해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이에.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갔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갔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이 아굴라 부부와 같아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데 아니 만나고 보니 너무 이게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너무 하나님 예배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동역자를 통해 일하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실패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딴 데로 가봤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더라. 또 어떻게 일하는가?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런 갈리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더라. 우리의 그걸 말씀하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현실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겠죠. 초월적입니다. 그 성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따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땅에 계신다. 그리고 이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하면서 공허해져요.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교회 무슨 세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봉투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출근 도장 찍으러 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지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살펴봤고 저녁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걸 느끼고 그걸 느낀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역자를 잘 보십시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신앙의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내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어제 목사님 축복한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거 안 해줘도 돼요. 그 말하려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평소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귀찮으니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눈인사만 나눠주면 돼요. 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신앙 잘하는 걸 우리 찬송가가 잘 표현해 준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좀 더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 세상도,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더라. 이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기 꿈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끌어간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 의미를 찾으시고요, 다시 신앙생활에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좀 감사가 넘치고요, 그래서 좀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